네, 우리 남양주 온누리교회는 그 시작하기 전부터 이주민 선교를 참 열심히 해오셨습니다. 우리 임현태 장로님이 아주 그냥 초기부터 정말 여기 비닐하우스 다니시면서 많은 네팔 친구들, 인도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너무 감사하게도 그들 중에서 또 우리 헌신한 분들이 다시 역파송되어서 지금 인도 또 다른 나라들에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양주 온누리교회는 선교적 영성이 묻어 있습니다. 깊이 배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교회 시작부터 선교와 함께한 교회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고 할 때에 저는 우리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남양주 온누리교회를 맡았던 역대 목사님들 제가 다 알거든요. 우리 이기훈 목사님, 옛날에 백상욱 목사님, 안강국, 지금 이혜영 목사님까지 다 저희 선배님들이고 형님들이신데 다 선교적 영성이 이렇게 충만하신 분들이에요. 특히 우리 이혜영 목사님은 또 예전에 경배와 찬양 아주 뜨겁게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항상 세우자, 예배와 선교를 이렇게 연결하는 아주 탁월한 영성을 갖고 계세요. 제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형님이신데, 그래서 아무래도 이 교회가 선교적 영성이 있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계속 아마 이 교회를 섬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여성사역팀에서도 하나님의 선교를 많이 감당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아부다비 온누리를 저는 이제 담당을 과거에 했었는데요. 그때 참 인상 깊었던 게 여인들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에 힘 있고 능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선교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교는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나아만 장군 아시죠? 아람 제국의 그 무서운 장군이 사실은 어떻게 엘리사를 찾아올까요? 계집종, 포로로 잡혀갔던 계집종, 이스라엘에 잡혀갔던 그 어린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게 되죠. 저는 중동과 또 곳곳에서 이렇게 사역을 해보면서 여인들의 기도, 이름 없는 한 여인의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쓰시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중동에서도 메이드로 일하는 많은 필리핀 여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복음을 전해요. 애들 보아주는 베이비 시터로서 일하면서 어떨 때는 무시도 많이 당하죠. 근데 그 베이비 시터로 일하면서 그 걸프 지역에 있는 그 부자들, 그저 좀 교만한 그 사람들의 자녀들을 키워준 때 뭘 해주냐면 찬양을 계속 불러주는 거예요. 애기들이 찬양을 듣고 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그런 분들 가운데 또 예수님 옆에 나오는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저희 권사님 한 분은 매주 이렇게 이디오피아 자매들하고 자기 집에서 기도 모임을 했었어요. 그 이디오피아 자매들은 왕궁에서 청소하는 자매들이었어요. 사실 제가 예배드렸던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또 아래층에서 이디오피아 교회가 모이거든요. 300명이 모이는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여자가 295명이에요. 왜냐하면 아부다비 나라가 이디오피아 남자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이디오피아 여자들만 노동력으로 받아들여서 일을 시켰었어요. 그 이디오피아 교회가 모이는데요, 남자분들은 손에 꼽아요. 한 대여섯 명. 나머지 전부 다 자매님들인 거예요. 근데 그 자매님들이 각 그 집에서 또는 왕궁에서 청소하고 부엌에서 일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권사님이 그런 자매들을 한 6, 7명을 초대해서 잘 먹이고 기도 모임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자매들에게 선교적 소명을 불어 넣어줬어요. 너희들이 기도할 때 왕궁의 바닥을 쓸면서 그 왕을 축복해라. 그 귀족들을 축복해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 자매들이요, 그전에는 그냥 투덜거리면서 일했는데 바뀐 거예요, 태도가. 이제 내가 선교사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라고 보낸 선교사구나. 그러니까 청소하면서 이제 기도한대요. 화장실 청소하면서 기도하고 설거지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청소하면서 예전에는 투덜투덜 그러면서 이제 일했던 그 자매들이 생각이 바뀌니까 나를 선교사로 인식하니까 왕궁에서 설거지하면서 때로는 욕 먹지만 욕 먹으면서 속으로 어떻게 돼요? 같이 욕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저 아랍
왕자들, 저 아랍 공주들, 교만한 저는 깨어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보면서 하나님의 선교는 세상이 말하는 능력자들,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름 없는 한 사람, 가장 보잘것없다고 여겨지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교를 일으키고 계심을 간증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66장은 그런 선교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흥미롭게도요,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네,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네, 흥미롭게도 성경 전체는 몇 권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66권이에요. 숫자가 딱 맞아요. 그죠? 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은 39권, 신약은 39, 27, 27권 합치면 66권인데 놀랍게도 이사야서는요 마치 축소판처럼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요, 이사야서는 마치 신구약처럼 나눠져요.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마치 성경의 39권처럼 구약의 이야기가 많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39장에 보면 바벨론 막 포로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신약이 시작하는 것처럼 이사야서 40장은요 어떤 내용으로 시작되냐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40장 3절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개역 성경으로 한번 읽을 텐데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누가 떠오르십니까? 세례요한이 떠오르시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래서 흥미롭게도 이사야서 40장부터는요 마치 신약 성경이 펼쳐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예언처럼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이다. 그러면 이사야서 66장은 만약에 이제 성경으로 말하자면 어느 책과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요한계시록을 마치 압축해 놓은 것처럼 이사야서 66장은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서 66장 18절부터 22절은 요한계시록의 거의 끝부분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표현들이 등장하냐면 새하늘과 새 땅 이런 말도 등장해요. 그렇죠? 네, 신천지죠, 신천지. 하여간 이단들이 좋은 건 다 갖다 써요. 뭐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다 성경에 있는 단어들인데 이걸 이제 이렇게 비틀어 가지고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쓰죠. 어찌 됐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까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때가 되면 18절에 나는 그들의 행동과 생각을 알기 때문에 때가 되면 이제 성경에는요 이 표현은 미래적인 종말론적인 표현일 때가 많아요. 그 때가 되면 언제요? 마지막 때. 어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그 마지막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키시는가? 언어가 다른 나라들을 모두 모으겠다. 옛날에는 물리적으로 모으기가 어려웠어요. 너무 나라들이 산맥에 가로막혀 있고 바다에 가로막혀 있고 나라들이 섞이지 않았었어요. 각자의 언어대로.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사실은 어떤 시대가 됐습니까? 서울올림픽 이후로 국제화되고 세계화되고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우리만 해도 사실 저희 어렸을 때 비행기 타는 거 꿈도 못 꿨습니다. 80년대는 여기 다 기억하시겠지만 여권도 못 만들었었어요. 여권 만들려면 남산에 갔어야 교육받고 그랬었어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어제 노태우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노태우 대통령 때 여행 자유화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누구든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여권도 만들고 비행기 타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해외로 가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중국이 열리고 소련이 붕괴되면서 우리가 공산권도 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아버님을 모시고 모스크바를 갔었거든요. 붉은 광장, 아울리치로. 근데 저희 아버님이 군인 출신이세요. 장교로 군에서만 25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 항상 적국. 네, 그죠? 근데 거기 가셔서 너무 감격하시더라고요. 레닌의 무덤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소련이 붕괴돼서 러시아가 되고 여기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 보면서 너무 감격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나라들이 무너지고 나라들이 열리고 사람들이 섞이는 일, 과거에는 없었던 일이에요. 역사 속에서 그런 사건들이 벌어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언어가 다른 나라들을 어떻게 돼요? 모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살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30년 전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죠. 그러나 지금은 200만 이상, 250만에 가까운 외국인들이 한국에 우리의 이웃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가운데 징표를 두어, 여러분 성경에서요, 징표라는 단어는요 대부분 예수님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넣어도 의미가 전혀 어색해지지 않을 만큼, 아니면 십자가라는 단어를 넣어도, 아니면 복음이라는 단어를 넣어도요 이상해지지 않아요. 징표, 영광, 이 자리에다가 예수님을 넣어도요 그대로 읽혀집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이 19장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은 뭐냐면 내 영광이에요. 내 영광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내 영광을 보이겠다. 18절부터 내 영광을 그들이 볼 것이고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내 영광을 전하게 하겠다. 그리고 이 영광을 나타낼 징표를 세우겠다. 바로 십자가 사건과 복음의 역사죠.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선교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을,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뺏기지 않겠다. 우상들에게 뺏기지 않겠다.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이들에게, 다른 우상들에게 뺏기지 않겠다.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창조주시요, 그분만이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선교는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또 하나님의 영광과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게 하는 게 선교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교의 완성은 뭔지 아십니까? 예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선교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천국에서는 선교가 필요 없습니다.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도 예배를 하지만 하늘에서는 예배만 남아 있어요. 선교는 필요가 없어요. 선교는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왜? 그 땅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기에, 그 땅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에. 제가 중동의 사막에서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사막에서 예배드리고 건설 현장에서 캠프에서 예배드리면서 주셨던 말씀은 이거예요. 이 땅의 백성들이 예배하지 않기에 너희가 나를 예배해라. 이 백성이 나를 향해 기도하지 않게 너희가 대신 그 땅에서 나를 위해 중보 기도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남양주에 있는 이유는 남양주에 이 땅이 예배의 장소가 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남양주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기도의 사명, 예배의 사명, 그리고 그것이 선교의 사명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모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선교사로 저는 이제 2003년에 처음 이라크로 갔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혜영 목사님과 함께 청년부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2003년 이후로 10여 년 동안 중동을 다니고 귀국을 해서 지금 7년째 이주민 사역을 하는데요. 제가 배우게 되는 건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온누리교회가 계획하고 목사님들이 외쳐서 선교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선교를 시작하신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선교사를 파송하셨더라고요. 누구를 파송하셨죠? 예수님을 이 땅에 파송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이고 파송받은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타문화를 경험하셨어요. 천상의 문화가 아니라 땅의 문화. 태어나자마자 헤롯이 죽이려고 그래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죄 지은 게 없는데 태어나자마자 군인들이 추격을 해요. 졸지에 뭐가 돼요?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그죠? 요즘으로 말하면 현상수배가 되는 거죠. 온 가족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에 더 살지 못하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어디로 도망가요? 이집트로 도망가죠. 애굽으로. 예수님은요 태어나자마자 난민이 되어버리셨어요. 자기 나라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뭐 언어를 배웠겠습니까? 할 줄 아는 거는 목수 노릇 하는 것밖에 할 줄 아는데 이렇게 공부를 뭐 열심히 해서 외국어를 배우지 않았을까요? 이집트하고요 이
갈릴리하고는 나사렛하고는요 언어가 달라요. 나사렛에서 여러분 베들레헴 갔다가 아기 태어나서 곧장 어디로 도망가요? 애굽으로 도망갔을 때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 어린 부부가 갓난아기 데리고 말도 안 통했을 거 아니에요. 돈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떠오른 게 동방박사였어요. 그렇죠. 동방박사가 뭐 가져왔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 야, 여호와 이래구나. 하나님이 난민 생활할 때 굶어 죽지 않도록 처음에 가서 일자리도 못 구하고 말도 안 통하는데 뭐 어떻게 먹고 살았겠어요. 그 동방박사들이 갖다 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팔아가지고 이집트에서 난민 생활을 했겠죠. 수년간. 그리고 나중에 헤롯이 죽고 다시 돌아올 수 있었죠. 여러분 예수님도 난민 가정에서 난민 어린이로 크신 거예요. 제가 이전에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묵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난민 아이들을 상대하고 특별히 이집트 아이들을 상대하면서 깨닫게 된 건 이런 이집트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너희 조상들이 아기 예수님 난민 됐을 때 잘 돌봐줘서 고맙다. 그때 신고했으면 헤롯한테 붙여갔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는커녕 자라보지도 못하시고 끝날 뻔했겠다. 근데 너희 조상들이 신고하지 않고 그래도 옆에서 이웃으로 잘 보살펴줘서 지금도 이집트의 성지순례 가보시면은요 아기 예수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집트에 크리스찬이 1000만 명이 이상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또 이주민 선교를 하면서 난민들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라크 선교사로 갔다가 김선희 씨 사건 때문에 더 이라크에 있지 못하고 요르단으로 옮겼는데 요르단에서 주로 만난 분들이 이라크 난민들이었어요. 그 이라크 난민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게 됐고 그분들과 함께 사역을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아부다비로 옮긴 다음에 보니까 시리아가 또 문제가 생겨서 시리아에 난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예멘이 또 내전이 생겨서 예멘이 난민. 지금은 이제 아프간 또 옛날에도 터졌지만 또 하나님이 중동 지역을 흔드시면서 나라의 권력들을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 많은 무슬림들이요 고향을 떠나 살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본문에 우리말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살아남은 자들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을 뽑아내겠다. 근데요 개역 개정 성경에는요 이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도피한 자를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가 뭡니까? 도망간 자들이죠. 난민들이에요. 살아남은 자, 도피한 자, 난민들 가운데 내가 몇몇을 뽑아서 그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먼 섬들로, 여러 나라들로 보내는데 그들에게 미션을 주는 거예요. 어떤 미션인가? 나의 영광을,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난민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내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할렐루야. 교육 잘 받고 공식적인 선교사 직함을 받은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피하고 도망다니고 그래서 살아남은 자들 가운데 내 영광을 보일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뽑아서 또 다른 먼 섬들로 보내서 뭐래요? 나의 영광을 전파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요 과거에는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시대에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난민들이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난민촌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어요. 어떤 교회들인지 아십니까? 천막교회. 여기 보니까 교회 표에 다윗의 장막을 세우며 이렇게 멋있는 이렇게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장막인데 나무 십자가 하나 덜렁 달려 있어요. 천막에 뭐라고 썼냐면 예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문구를 천막에 용감하게 써놔요. 거기가 어디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난민촌인데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여러분 무슬림들이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었던 시리아 난민들이 난민촌에서 복음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어요. 예수 영화가 텐트에서 상영이 돼요. 볼 게 없잖아요. 그렇죠?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빔 프로젝트 노트북 하나 딱 해가지고 빔 프로젝트에 예수 영화 틀어주면 수십 명이 그 텐트에 앉아서 영화를 보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꿈과 환상으로 손 놓고 기도해주면 병이 낫고. 왜요? 병원이 없으니까. 할렐루야.
요즘은 사명자들이요, 네, 대학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난민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이주민들 가운데 나오고 있어요. 외국인 근로자들 가운데, 유학생들 가운데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 현상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움이 생겼어요. 아니, 우리도 30년 전에 선교왕국 하면 5천 명씩 6천 명씩 모여서, 저도 94년도 한양대 대학에서 헌신했었거든요. 그때 5천 명 6천 명이 모여가지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헌신했는데 요즘은 안 모여요. 왜 그럴까? 너무 우리가 부유해져 버렸어요.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말씀이 있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굴까? 난민들인 거예요. 네, 나라가 망했어요. 누구도 나를 돌봐주지 않아요. 각자 살아야 되는, 심지어는 가족들마저 다 흩어져서 아이들만 남겨진 이주민들이에요. 무시당하고 차별당하고, 네, 어려운데 마음이 뭐예요? 한이 맺히니까 누구 사람한테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원주민들 네, 지역에 있는 원주민들한테, 우리죠 한국 사람들 도움 못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희가 추석 때 하비스트 이렇게 행사를 해보면은요, 막 한 맺힌 막 울음이 터져 나와요. 우리 형제들이 기도할 때 보면은요, 막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막 짐승이 울부짖듯이 막 이렇게 속에서 터져 나오는데요, 보면서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저 한 맺힌 울음이 무엇일까? 네. 결혼 이민한 우리 다문화 가정 여인들이 기도하는데 막 엉엉 울면서, 그렇죠? 그 인생의 한이 쏟아져 나오는데 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방언이 터지고 바뀌고 헌신하고. 제가 어제 저녁 때 이란 형제를 이제 만나서 참 이제 교제하고 했는데, 이 형제는 원래 아버지가 외교관이었대요. 그 아프리카를 많이 다녔더라고요, 어렸을 때. 아주 부유하게 자란 거죠. 영어도 잘해요. 한국어도 잘해요. 왜 잘하냐? 한국 자매님이랑 결혼했어요. 네. 역시 언어를 제일 잘하는 방법은 사랑에 빠지면 언어를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3년 전에 저희 추석 수련회 집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원래 무슬림이었던 친구인데 자매를 만나서 바뀐 건 아니고요, 예수님 믿게 되고 한국 자매랑 결혼했어요. 그리고 잘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믿음이 자라는 거죠. 그래서 3년 전에 저희 수련회, 추석 수련회 때 이 친구가 너무 은혜를 받고 끝나고 막 저한테 흥분해서 자기 신학교 가겠다고, 하나님의 길을 선교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뻤어요. 드디어 이 형제가 헌신했구나. 안수기도 막 해주고. 근데 몇 달 후에 목사님 저 신학교 못 가요 그러는 거예요. 전 또 마음이 바뀌었나, 아니면 기독교에 실망했나 약간 불안불안했어요. 알고 봤더니 목사님 제 아내가 암에 걸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도 막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아내도 제 아내도 암에 걸렸었거든요. 투병 생활을 했었는데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 지금 신학교 가는 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사역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아내를 돌봐야 돼. 그래서 제가 신학교 나중에 가도 돼. 지금은 아내의 건강이 중요하고 잘 치료받고 옆에서 다 도와주고 당신이 그래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몇 년이 지났어요. 근데 연락이 온 거예요.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어제 만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감사하게도 아내가 암을 잘 극복하고 지금 많이 건강이 회복되고 이제는 생활할 수 있는, 그리고 약만 조금씩 계속 먹으면서 이제 거의 정상 가까이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기도하고, 자주 볼 수는 없어서, 그 친구는 서빙고에 나오고 저는 안산에 있으니까 자주 볼 수가 없어서 너무 다행이다. 그런데 아내가 자꾸 신학교 가라고 그런대요. 언제 신학교 갈 거냐고. 3년 지났는데 이 친구가 하나님이 계속 저를 보내시는 것 같다고 결단했다고, 가겠다고. 다음 주에 이제 신학교 그 등록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류 준비할 테니까 우리 한번 해보자고.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보내는구나. 잘 나가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아내가 아프고 본인도 한국 생활하면서 어렵지만 마음이 가난해져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부르시는 거예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들을, 똑똑하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선교 현장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이 난민 선교사가 그러는 선교사들인 거예요. 살아남은 자들, 도피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뽑으셔서 그들이 선교하는데요, 그들이 뭐 하나,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요 여호와의 거룩한 산으로 데려온대요.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희 형제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내 거룩한 산으로 각종 교통수단을 통해서 데려온다라는 거예요. 영혼들을 불러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들 가운데 또 다른 몇몇 사람들을 뽑아서 이 난민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선교해서 자기 동족들이나 다른 민족들을 데리고 와서요 또 사람들이 여호와께 나오는데,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우겠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원래 유대인들 가운데서만 뽑을 수 있었어요. 레위 지파에서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방인들 가운데, 난민들 가운데 하나님이 선교사를 뽑고, 제사장은 뭡니까? 목회자죠. 레위 사람들은 뭐예요? 장로와 집사와 사역자들이죠. 하나님이 난민들 가운데, 이주민들 가운데 뽑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도 이 과정을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많았나요? 아니죠. 네. 우리는 일제시대를 겪고 6.25를 겪으면서 아무것도 없는 그냥 망한 나라였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가 됐습니다. 세계 정말 10대 경제 강국이며 군사 강국이고, 여러분 문화, 요즘 한류는 세계를 끌어가고 있잖아요. 태권도, 경제, 문화, 국방, 외교, 요즘은 이제 일본보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높이시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도 과거에는 어땠어요?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어땠습니까? 돈 벌기 위해서 독일로, 광부로, 또 간호사로, 말이 외국인 근로자로 간 거였지 거의 목숨 걸고 갔죠. 네. 우리는 아기들을 외국에 입양을 보냈던 아기 수출 대국이었습니다. 16만 7천 명을 해외로 보냈더라고요. 네. 왜요? 한국에서는 먹여 살릴 방법이 없어서. 저거는 중동에서 이렇게 씹다 보니까 과거에 일했던 사우디에서 저희 장로님들 중에 그러시는 거예요. 예전에 30년 전에 우리는요 필리핀 회사한테 고용돼서 일을 했대요. 미국 건설회사가 프로젝트를 따면 미국 회사가 필리핀 회사한테 주는 거예요, 하청을. 그럼 필리핀 회사가 또 하청을 준대요. 누구한테요? 현대건설한테. 그러니까 현대건설이 필리핀 회사 밑에 고용돼가지고 일을 했대요. 필리핀 감독관들한테 막 무시당하면서. 근데 지금은 우리가 미국 사람들 고용해다 일 시키고 있대요. 바뀌었죠. 여러분, 우리가 가난할 때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말씀에 헌신했어요. 복음 들고 가겠다고. 제가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 건설 현장에 계시는 집사님들이요 다 선교사들이세요. 30년 전에도 그랬어요. 처음 중동 선교는요 이렇게 선교사들이 간 게 아니라 건설 현장에 간 집사님들이, 현대건설, 대우건설, 이런 건설 회사들이 뭐예요? 건설 회사 이 캠프들을 세울 때마다 거기 교회를 다 세우는 거예요. 사막 한복판에 새벽기도 하고 하루 종일 일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하고 일하는 거예요. 그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제가 보면서 하나님이 바로 이런 선교사를 쓰셨구나. 그래서 중동에 한인교회들이 생겨났고 또 많은 복음이 흘러가는 역할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름다운 전통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제가 제일 충격받았던 구호가 하나 있는데요. 원자력 발전소를 이제 우리 한국전력에서 지었잖아요. 지금 이제 전기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2010년에 시작해가지고 지금 10년 만에 완공하고 전기 생산을 하는데, 제가 2010년 처음 할 때 거기 창고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집사님들 몇 분하고 한전 신우의 집사님이 이제 열심히 있으셔가지고 10여 명하고 이제 성탄절 예배를 처음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한전 신우회는 어떤 선교적으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전 신우회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네 신우회 표가 있다고. 뭔데요? 우리는 이제 뭐예요? 사도행전적 교회, 액츠 29, 우리 이거잖아요. 2천만 비전, 오늘의 교회는 이런 구호인데 뭐가 있냐 그랬더니, 저희는 이런 비전이, 아니 이런 구호가 있습니다. 전기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와, 제가 막 짜릿짜릿 전기가 오더라고요.
이것보다 강력한 선교적 구호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전기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겠다. 이게 한전 신우의 표인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기도해요. 삼성 핸드폰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핸드폰에 성경이 들어가 있고 예수 영화가 들어가 있고 유튜브를 열면 예수 영화가 보이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이 우리가 만든 다국적 언어들의 복음 메시지가, 저희가 M센터가 요즘 유튜브에 열심히 컨텐츠를 올리고 있는데요. 삼성 핸드폰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지기를. 왜냐면은요, 난민들은 애플을 못 써요. 너무 비싸서. 네, 제가 기도하기는 중국 핸드폰 안 쓰고 한국 핸드폰 쓰기를. 왜냐면 그들에게는 그게 유일한 생존의 이 도구예요. 난민들이요, 다 잃어버려도 핸드폰만 갖고 있으면은요 살아가더라고요. 왜? 그걸로 길 찾고, 그걸로 다른 사람이랑 연락하고, 페이스북으로 소식 주고받고, 어디에 누가 있는지 알고 찾아가는 거예요. 난민들의 내비게이션이 핸드폰이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와이파이 프리로 되는 데 찾아다니죠. 혼자 보고 있을 때 아무도 뭐라고 안 하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해요? 유튜브로 또는 페이스북으로 메신저로 난민들하고 연결이 되면, 무슬림들하고 연결되면 예수 영화 3분짜리, 5분짜리 전도 영상을 보내줘요. 근데 그거 보고 반응들이 와요. 나 더 알고 싶다. 성경을 보내줄 수 없냐? 우리는 이제 드라마 바이블을 우리는 읽잖아요. 근데 이제 바이블.is라는 바이블.is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저희가 그걸 보내줘요. 성경을 들으라. 성경책 이렇게 두꺼운 거 안 줘도 돼요. 핸드폰으로.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이 일들을 이루고 계십니다. 아멘. 때가 가까웠어요. 정말 마지막 때. 22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너희 자손과 너희의 이름도 그렇게 이어질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22절은요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자로 사명을 완수하고 또 선교의 사명을 완수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의 이름이 영원히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이름만이 아니라 우리 자손의 이름까지도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은요 사라질 겁니다. 왜냐면 우리 100년 이상 못 살잖아요. 아무리 운동하고 관리하고 네, 병원 가서 해도 우리의 육체적인 이 몸은요 100년짜리입니다.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나의 모습일까요? 여러분의 지금 갖고 있는 여러분의 육체가 여러분의 진짜 여러분입니까? 여러분, 우리 옷은 몇 년짜리죠? 제가 지금 이 양복을 한 7년째 입고 있거든요. 네. 근데 10년이 넘어가면 아마 모질게 닳아져가지고 뭐 제 양복을 어떻게 하죠? 버리죠. 이 양복은 제가 아니에요. 껍데기일 뿐이지. 우리의 육신은 껍데기일 뿐이에요. 진짜 나는 누굴까요? 어디 있을까요? 네, 내 속사람이죠. 내 영혼이죠.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안다. 세상은 우리를 모르고 세상은 우리를 기억지도 않을 거예요. 여러분, 100년 후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 땅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세상은 바쁘게 돌아갈 거예요. 여전히 돌아갈 거예요. 우리 100년 전에 살았던 분들 이름 아는 분 누가 있습니까? 역대 우리나라의 조선 왕조의 왕들 우리 세종대왕 말고는 잘 모르잖아요. 그죠? 세종대왕도 본명 이도밖에, 이도 아시나요? 본명도 잘 모르실걸요. 그냥 세종대왕이라고 알지. 다른 왕들은 이름도 몰라요. 우리 하물며 이럴진데 역대 대통령들, 수많은 대통령들이 지나가지만 다른 나라들 우리 모르잖아요. 우리 이름도 잊혀질 겁니다.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이름을 영원히 나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건 뭐예요? 우리 영혼이, 우리의 속사람이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믿음의 가문들은 하나님이 그 가정을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영원히 복을 주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난민들이 무슨 희망을 갖고 살겠습니까?
하루하루 생존에 몸부림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근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난민들 가운데 선교사를 뽑고 그들 가운데 목회자들을 세우고 그들 가운데 사명자들을 세우고 사역자들을 세울 뿐만 아니라 그들을 영원한 나의 나라에서 나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자로, 네가 선포한 그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누리는 자들로 나와 함께 있게 하겠다. 우리의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잠깐 지나가는 삶입니다. 길어야 100년. 제가 벌써 반을 살았더라고요, 보니까. 반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제가 결혼한 지 이제 21년 차 이제 됐는데요. 14번 이사했더라고요. 네, 앞으로도 더 몇 번이나 이사해야 될지, 사실 12월에도 또 이사해야 되는데 15번째 집을 이제 찾아가야 돼요. 나그네의 삶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비록 나그네로 살고 이민자로 살고 때로는 난민과 같은 삶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놓지 않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너와 너의 자손들의 이름이 영원히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천국 소망을 갖고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주민들, 나그네, 난민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하나님의 소망이 여기 있음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세상에서 소망을 못 줍니다. 나라에서 소망을 못 줍니다. 최근에 아프간 난민들이 한 380여 명이 들어왔어요. 지금 진천 공무원 연수원에서 지금 머물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아프간 형제가 개종한 이제 예수님 믿게 된 형제인데, 이 친구도 이제 아프간에서 싱글 여자 선교사님, 한국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그 전에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선교사한테 복음을 듣고 제자교육 받았는데, 본인이 이제 기독교인들하고 같이 사역하다가 우리 싱글 한국 자매랑 사랑에 빠져가지고 결국 한국에 와서 결혼했어요. 이제 한국에 정착한 친구인데요. 한국을 너무 잘해요. 근데 예수님을 향한 마음도 너무 뜨겁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진천에 가서 통역을 도와주면서 난민들 도와주고 하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무원분들이 너무 그냥 공무원으로서만 일을 하신대요. 공무원 연수원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운영하고 금토일은 식당이 문을 닫는데요. 거기 계신 380명의 이 아프간 가족들은요, 금토일은 도시락을 먹는데요. 여러분, 3일간 도시락을 9끼를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다 버린대요. 못 먹겠다고. 다 식어서. 그죠. 우리 정부에서 돈을 써가지고, 그죠, 목숨을 걸고 데려왔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냥 일로서 그 380명을 대할 뿐이지 마음들여, 우리 니에미아가 성벽 지을 때 마음들여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지금 거기서 통역으로 돕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원봉사로. 왜냐하면 정부 사람들이 아프간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도 공무원 중에. 그러니까 정부에서 수소문 해가지고 아프간 이분들을 도울 수 있는 통역자들을 구한다. 그래서 한 거의 10여 명이 지금 내려가서 돕고 있어요. 누가 데려갔을까요? 거기에 선교사님들, MK들. 저희 김포 M센터를 맡고 있는 우리 구자인 선교사님이 사모님이랑 매일 진천하고 김포를 왕복하면서 가서 섬기고 있어요. 거리가 얼마입니까? 충북 진천까지. 근데 왜 왕복을 할까요? 숙소를 안 줘서. 그런데 어떻게 돼요? 선교사님들은 거기를 지금 2주째 3주째 왕복을 매일 가서 새벽에 가서 도와주고 밤늦게 오고 이거를 해요. 뭐 월급 주는 건 또 아닌데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니까. 하나님 마음을 주시니까. 그 영혼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주시니까. 왜요? 그 구자인 선교사님은 아프간에서 초기에 우리 온누리교회 아프간 베이스를 사역을 했었거든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프간 분들이 무엇을 느낄까? 그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 그 여수로 또 옮겨진대요. 여수에서 내년 2월까지 머물면서 또 교육을 받는데, 한국어 교육받고 한국에 정착하는.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이 저희 선교 목사들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천의 그 법무부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겨울옷이 없다더라. 겨울옷 좀 구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래서 저희가 마침 한 권사님이 안타깝게도 이제 코로나 이 시기에 가게가 잘 안 돼서 옷가게를
이렇게 문을 닫으셨어요. 그럼 저희한테 창고에 있는 스웨터 좀 엔센터에 기증하고 싶다고. 마침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기 이틀 전에 저희가 창고에서 스웨터를 한 1,000벌 이상, 한 1,500벌을 받았어요. 다 여성 좋은 거 아주. 한 벌당 뭐 아무래도 한 7, 8만 원, 뭐 10만 원짜리인데 그걸 받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저희가 700벌을 제일 좋은 걸로 골라가지고 진천으로 보냈어요. 할렐루야. 저희 보면서 하나님이 진천 보내라고, 아프간 분들에게 보내라고 우리한테 주셨구나. 타이밍이 너무 기가 막혀요. 권사님께 제가 사진 찍어가지고 아프간 분들이 이제 받는 사진을 법무부 직원이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내가 비록 우리 사업은 가게는 좀 문 닫았지만 그래도 이 물건이 그렇게 쓰임 받아서 아프간 분들이 보니까 현지에서 입고 온 그 얇은 전통 옷 입고 있더라고요. 날은 추워지는데 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분들이 이제 2월이 지나면 봄에 이제 흩어져서 아마 정부에서 임대주택 우리 탈북자분들 배치하듯이 할 텐데 그때 지역 교회들이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3년 전에 예멘 난민들이 제주도에 500명 온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너무 놀랬던 거는 제주도에 우리 드림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온누리 협력교회. 거기 가서 설교하고 그분 우리 성도님들이 또 돕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팀을 만들어가지고 4번 제주도 내려갔습니다. 그 예멘 난민들 거의 형제들 200명 이상 만났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예멘 형제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무 기독교인들한테 고맙다고. 뉴스에서는 난민 추방하라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이 친구들도 보고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네들이 제주도에서 그렇게 있을 때 뉴스 다 봤다고, 한국 분들이 우리 환영하지 않는 거 안다고. 근데 우리한테 찾아와서 옷을 주고 머물 곳을 주고 그래도 치킨 사가지고 와서 우리를 찾아와 주는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는 이제 우리 복음주의, 우리 개신교도 있지만 캐톨릭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그걸 구분 못해요. 다 십자가 목걸이 하고 오니까 다 그냥 기독교인으로 알아요. 무슬림들이잖아요. 뭐 절에 다니는 분들이 그 무슬림들 만나러 갔겠습니까? 한 분도 없죠. 스님들이 갔겠습니까? 관심도 없죠. 오직 그래도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찾아갔던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 마음이 열린 친구들이요,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은 친구들이 나중에 생겼어요. 많은 분들은요 두려워합니다. 난민들이 와서 전쟁을 일으킬까, 아니면 이슬람으로 우리를 바꿀까. 물론 그런 위험 요소가 없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는 정부에서 막아야 돼요. 정부에서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어요. 사실 저희 M센터에도 국정원에서 찾아왔었어요. 저한테 국정원 요원이 혹시 그런 테러리스트의 정보를 파악하면 바로 알려달라고. 제가 바로 알려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국가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저는 여기서 질문을 던지고 싶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헐벗었을 때 네가 나에게 옷을 주었고, 내가 굶주렸을 때 네가 나에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네가 나를 찾아봤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네가 나를 돌봐줬다. 아니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그동안 많은 우리 비닐하우스에 또 외국인 근로자들, 다문화 가정 여성들, 또 난민 가정들을 도운 걸 압니다. 그분들이 사실 작은 예수님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몰랐지만 나중에 천국 가면 그때 네가 나를 돌봐줬다, 고맙다, 우리 그 얘기를 들을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지금 이주민 사역하면서 우리 때로는 이집트 아이들, 몽골 아이들, 베트남 아이들, 또 그 여인들을 보면서 속으로 기도합니다. 저들 가운데 예수님이 있을지 모른다. 물론 애들 막 사고 치고 싸우고 뭐 난리도 아닙니다 사실은. 문제도 일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셨다면 우리 교회에게 책임이 있다. 사랑을 먼저 베풀고 기회가 되는 대로 예수님을 전하자.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살리시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들 가운데 새로운 전도자들, 새로운 선교사들을 일으킬 것이다. 어제 결단한 우리 이란 형제처럼 무슬림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또 결단하는 많은 신학생들이 나오고 있어요. 누가 키워내야 됩니까? 우리 온누리가 키워내야 되죠. 남양주 온누리교회는 너무 감사하게도 아세연합 신학대학에 너무 가까이 있어요. 얼마나 많이 도와주고 있는지 제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키워내야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 가운데, 다문화 아이들 가운데, 난민들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서 열방을 향해 우리가 또 파송해 줘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온 사역 계속해야 합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마지막 선교, 마지막 시대의 선교에 우리 함께 쓰임받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함께 하늘나라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남양주 온누리 성도님들의 모든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